같이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야훼께 드리고.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암소를 사용하신 하나님. 암소를 사용하신 하나님. 제가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붙일까 했어요. 어떻게 붙이려고 했냐면 하나님께 순종한 암소. 그러면 이렇게 사실 그게 맞는 건데 하나님께 순종한 암소 하면 맞는 건데 아니 암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냐 또 이런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암소를 사용하신 하나님. 1950년대에 선교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에콰도르 정글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 젊은 날에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아내가 남편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것에 보면 이런 유명한 글이 써 있었어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글이 또 있어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을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말로 다시 한번 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선교에 임한 것처럼 그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바로 이와 같은 사명자들에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계속 패합니다. 바로 직전 전쟁에서도 패해가지고 사실 그들이 우상으로 실제로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나 성찰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하는 사실 궁여지책으로 허탄한 생각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다가 결국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법궤를 빼앗아 보고 그
법궤를 자기네 블레셋 다곤 신당에다가 그 법궤를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큰 다곤 신상에 아주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잘라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박살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블레셋 사람이 그걸 보고 법궤를 갖다가 아스돗이라는 마을에 법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온역이 퍼져서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가드라는 마을로 옮겨 놓았어요. 그랬더니 가드라는 마을에 무서운 독정이 임합니다. 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에그론이라는 마을로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무서운 재앙이 임하여 사람들이 독정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계속 마을을 옮겼지만은 6개월 동안에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냐, 아니면은 우연히 재앙이 임한 거냐, 이거를 그들이 구분하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끼를 갓된 암소 2마리를 구해서 이제 그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도록 했습니다.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그들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다시 새끼가 있는 송아지 쪽으로 온다든지 제대로 길을 못 가면 이거는 우연히 우리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다. 이렇게 알고 그들이 이제 암소 2마리를 향하여 앞에 인도자가 없이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도록 합니다. 암소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베세메스로 정확하게 갑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이지만 이방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속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냐?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하여 이스라엘부터 법궤를 빼앗았는데 결국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법궤는 블레셋 지역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으로 생각하고 숭배하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실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블레셋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법궤를 우상시하여 가져갔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똑같이 여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곤 우상의 신당에 법궤를 두었지만 다 부서져 버립니다. 법궤를 옮기는 곳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 블레셋 지역에 법궤가 옮기는 것마다 재앙이 임해요. 하나님 혼자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이방 지역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재능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이런 때는 하나님이 혼자 직접 블레셋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길 원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홀로
이제 블레셋과 사실상 싸우죠.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블레셋 일하시는가? 이거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데 아니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 혼자 역사를 하신다. 이거는 사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실 자기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자기네만 구원받고 자기네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여기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고 보니까 세상의 성령이 이방 사람에게도 임하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도 놀래고 사실 사도 바울도 놀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 좋다 이렇게 해서 그들만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방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이는 모든 사람이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결국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뜻을 보면서 그 배경을 딱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그러다가 기고만장하고 사실 자기네들의 가장 중요한 법궤, 하나님의 함께하는 법궤를 우상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뺏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뺏겨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에 하나님 혼자 역사하시는데 아니 그 지역마다 옮길 때마다 재앙이 오니까 이거는 블레셋은 큰일 났거든요. 법궤를 옮기는 때마다 거기에 재앙이 임하고 독정이 임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6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거를 만약에 저게 재앙이 옮길 때마다 계속되면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살겠냐? 그거를 저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자.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나라의 경계 지점에 있는 베세메스로 이걸 보내버리자. 그런데 우리가 재앙을 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들은 어떠냐면 저거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만약에 계속한다면 우리는 못 산다. 근데 저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냐. 원래 법궤를 맬 때는 이동을 할 때는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이 어떠냐. 그들이 이제 법궤를
어떻게, 자,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런데 어떻게 보낼 거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한 거냐? 이때로부터 그 논의할 때부터는 하나님이 재앙을 잠깐 멈춰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래도 뭔가 양심적으로 법궤를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려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계속 재앙을 하다가 잠깐 멈춰준 거죠. 자,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암소 2마리가 택함을 받습니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택합니다. 그것도 새끼가 있는 암소를 선택합니다. 자, 소가 장성하여 이제 커가지고 일을 하려면 반드시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매면 일을 하게 되죠. 수레도 끌고 쟁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근데 멍에를 아직 매지 못한 암소, 그리고 그것도 새끼가 있는 암소, 그러니까 이 암소를 딱 택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냐면 좀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잔머리를 굴린 거지요. 어떻게? 아니, 암소를 이 멍에를 매보지 못한 암소를 택하면 암소가 멍에를 매고 수레를 묶어서 가면 일을 제대로 가겠어? 길을 제대로 가겠냐고. 거기다가 새끼가 있는 암소를 딱 택하면 암소들이 어미 본능으로 해서 새끼가 울면 새끼 쪽으로 가고 새끼 쪽에 젖먹이로 가지 암소가 어떻게 판단하고 새끼를 몰려고 가겠어? 사람으로 보면은 복선을 깔고 하는 거지요. 젖나는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한테 가는 건 인지상정인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올바로 갈 수 없는 그거를 택하면서 그래도 이들이 그래도 똑바로 간다면, 인정이나 자기 새끼를 못 본 채하고 똑바로 간다면 이건 진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암소를 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서도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죄송하지만 잔머리란 말이 이런 말을 좀 저속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복선을 깔고 하는 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 방법도 안 되면 이 방법을 택해야지. 그러면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주십시오. 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암소들이 본능을 참고 자기 새끼가 배고파서 우는 그거를 놔두고 암소들이 젖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수레를 끌고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자, 그리고 또 암소들 앞에 사람이 뭔가 이끄는 게 아니고 수레에다가 그냥 법궤를 딱 싣고 암소를 2마리 딱 하고 그리고는 길 가도록 놔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런 거는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제대로 가면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사무엘상 6장 16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보고 암소가 제대로 가는 걸 봅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왜냐? 저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갓 가축에 불과한 암소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에 암소를 택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암소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했던 그거를 보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걸 생각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은혜로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블레셋 지역에 암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두 마리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소 가운데서 이 두 마리가 선택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암소들은 특별한 사명,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법궤를 맨 소는 고난의 소가 아닙니다. 불행한 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만약에 이걸 맡아주시오 저걸 맡아주시오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하시니 제가 감사로 받고 열심히 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올바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떠냐면 그 귀한 거를 나중에 알고 그렇게 나중에는 후회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때때로 교회에서 어떤 거를 맡기면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일해야 돼요. 저는요 가정을 돌봐야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육 방법이 엄청나게 독특해요. 그 아들들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로 길러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자, 아들들이 어려요. 어릴 때 엄마 앞에 앉혀놓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너희에게 이 일을 맡겼느냐? 바로 하나님께 시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의 이러한 교육 방법으로 이들이 커가지고 감리교, 정말 귀한 교단의 아주 선두주자가 되었고 세계적인 부흥 전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이거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그 어떤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6장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송아지는 집에 가둬요. 그러면 암소 입장에서 송아지 우는 소리 듣고 자기 새끼 우는 소리 듣고 뒤돌아보며 돌아보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걸 송아지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자기 송아지를 함께 데리고 한다면 올바로 가겠어요? 자기 새끼에게 젖을 주고 자기 새끼 이렇게. 그래서 송아지들은 완전히 떼어놓은 거예요. 떼어놓고 어미가 이쪽으로 오겠지 저쪽으로 가겠냐.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사명자들은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암소들은 무거운 수레를 메고 베세메스로 향하여 앞만 보고 나갑니다. 앞만 보고 나가요.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가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왜 블레셋의 지도란 따라갈까요? 저게 경계선 나라의 국경까지 갈 때 암소가 제대로 가지 않고 옆으로 빠져가거나 뒤돌아서 오면은 저건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고 저거는 우연하게 우리가 재앙을 만난 거다. 이거를 알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얼마나 우스운 환경이에요. 암소들에게 수레에다가 법궤를 메고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도자도 없어요. 그런데 가도록 만들고 지도자들이 지금 뒤를 따라가요. 이게 제대로 가냐 안 가냐. 자, 그런데 이렇게 똑바로 보고 앞만 보고 나갑니다. 사명자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길은 울면서도 가야 하는 거예요. 자,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 암소가 자기 새끼 우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길은 멀어지고 있을 때 새끼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직분을 감당하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우는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우는 때도 있습니다. 시집 가서 다 예수 안 믿고 또 예수 나 혼자 믿을 때 교회를 못 가게 할 때 믿음을 지키려고 울 때도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는 때도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어서 우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울더라도 이 길 가야 돼요. 울더라도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 바로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배가 고파도 가야 하고 죽더라도 가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어떻습니까? 직분을 받아서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야 올바로 갈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제자를 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요. 이 암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이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가 해당이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오늘 말씀에는 사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해서 사실상 버림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의 이야기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떤 말씀이라도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암소까지도 쓰시는데 요나에게는 큰 물고기도 쓰시는데 또 때로는 당나귀도 쓰시는데 때로는 벌레도 쓰시는데 암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암소까지도 순종하는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아서 쓸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절한 그 안타깝고 그 속쓰리고 힘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암소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고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 혼자 역사를 하고 암소를 택해서 결국 암소까지도 인정을 뛰어넘고 육신을 뛰어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거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소에게 그 순종하도록 그리고 암소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시 그것을 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보게 해준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은 어떻게 할까요? 6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밥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베고 그 염소들을 번제물로 야훼께 드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어려운 길을 쭉 이렇게 왔어요. 법궤를 메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이런 암수도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갖다가 고생하고 수고한 물을 암석에 줘야 옳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메고 가는 암소 두 마리,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 땅으로 딱 오니 이제는 거기에 수레를 다 패가지고 이걸 장작으로 쓰고 암소를 수레 그 장작 위에다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제물로 불로 태워서 바쳐요. 불로 태워서.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 이렇습니다. 사명자의 최후가 이렇습니까?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이 길을 반드시 가려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봉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암소도 순종하고 암소를 쓰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암소는 혼자 하도록 한 마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서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법궤를 메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 암소가 함께 메도록 했죠.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그리고 성령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벳세메스를 향한 암소를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 여러분, 이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암소도 순종하여 쓰임받았는데 나도 순종하여 더 크게 귀하게 소중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며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깨달음과 이 교훈과 이 가르침을 우리가 안고 우리가 내 마음의 영혼과 몸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비한 축복을 마음껏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육신의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반드시 도달해야 되고,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가는 동료가 있고 옆에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이 시대와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천국까지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